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저는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귀한 절기로서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년에도 저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과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였습니다. 요즘 과일도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만큼 날씨가 좋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채소도 얼마나 풍성한지 맛있는지 모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 햇빛이 잘 비춰야 돼요. 그렇죠? 또 적당한 때에 또 하늘에서 또 비도 내려야만 합니다. 참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하고 땅을 파서 물을 퍼서 주는 거하고 물이 다릅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말이야 그 뚱뚱했던 이 흙이 다 부서져가 부들부들해지는데 땅 속에 물을 퍼서 이렇게 농작물을 되다 보면 땅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농사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잘 된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햇빛을 많이 비춰줘야 농사 잘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또 비도 내려야 농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6장 16절 2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할렐루야. 맥주절은 뭐라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를 모르면 축복의 문이 막히고 감사를 표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시죠? 미국이네요. 만날 때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셔서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내 이웃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참 다윗은 목동으로 출발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중동 지역에서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대항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도 하기 전에 다윗이 온다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잘못했다 그러고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큰 복을 받았냐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받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야 여러분들, 그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의 조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여러분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허물이 많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이런 나를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에게는 뭐 준다고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삶에 사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세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 우리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로 우리는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로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세는 뭐냐면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세는 뭐냐면 앞길에 막힌 길을 열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를 바로 활용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란 무엇이냐 하면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은요, 우리는 이중국적으로 살고 있어요. 하늘의 국적을 두는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굶지 않고 살아간 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 지구상에는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한 끼도 굶지 않고 살게 된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 그리고 우리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있는데 그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에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장 가슴 아파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려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할렐루야 장수하리라. 이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만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세계 여행을 좀 이렇게 여러 번 많이 다녔습니다만은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치안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이렇게 모든 제도 잘 된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있으면 태어나가지고 이부 공산당 밑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 그 나라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건강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저는 금년에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은 이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돌발 난청이 와가지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이게 뭐야? 정말 이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많이 회개하고 너무 감사를 해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고 여러분 듣고 여러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건강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절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 그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 동안에 종살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해방시킨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천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언약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되면은 맥주절 되면 어떻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게는 아들, 딸, 친구, 남종과 여종, 네 사람, 고와 과부, 이웃사람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곡식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과일을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눔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른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인데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에 그들이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은 거예요. 그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좀 이따 또 옮겨야 되니까. 길을 가다 또 옮겨야 되니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잊지 않기 위해 지금도 이 수년절 지키면서 어떻습니까? 아파트 살지만은요, 옥상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에 이래 보내는 거예요. 7월 10월부터 이래 한 주간 동안에 텐트를 치면서 수년절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기뻐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은 기뻐한 날입니다. 오늘 함께 식사를 나누고 기뻐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귀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복된 절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맞을 때마다 그냥 아이고 금년에 또 이게 맥주 감사절을 되었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로 맥주 감사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여 여러분과 제가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여러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감사예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고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적은 감사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은 도움을 받고도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는데 어떤 기적이 나는지 아십니까?
흉년이 들어도 망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양을 칠 때에 또 소를 칠 때에 세상에 흉년이 들었어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흉년이 하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도 흉년이 들어서 흉년에 흉년, 지금 말하면 IMF를 당연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IMF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셔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흉년을 통하여 이삭의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흉년에 들어가야 농사도 짓지 못하고 거지가 되었는데 이삭의 가정만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삭에게는 한 가지 기술이 있었어요. 무슨 기술? 우물 파는 기술이 있었어요. 우물 파가지고 다른 사람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그 우물물로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그의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크게 풍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농사가 아무도 없는데 이삭 가정만 농사 100배 대선에 곡식 지었어요. 얼마나 곡식값이 비쌌겠습니까? 이 또 비싼 곡식을 팔아가지고 어땠습니까? 가축에 재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삭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면 이런 일이 납니다. 여러분, 망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망한 것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습니다. 흉년 들었다고 해서 실패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형통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할렐루야. 이 맥주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번 높이며 살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주를 통해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광고 드릴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맥주 감사 현금은 7월 28일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하는데 그 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하루하루에 얼마씩을 좀 저축하십시오. 선교 파송 예배를 들을 때 여러분들 한번 정성을 모아서 그때 한번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는 이 조승만 목사님은 어느 후원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비랑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돈으로 가지고 서면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 정성껏 한번 헌금을 들어서 여러분이 그 비행기도 사야 되고 기초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 비용에 들 거니까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하고 그날 특별 헌금을 드린 것을 가져 전액을 우리 다 선교사 파송 예배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한번 귀한 곳에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놀라우신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잃어버렸던 감사를 한번 회복하십시오.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줄 때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곳, 안전한 곳, 선한 곳, 축복된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8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여. 여러분, 오늘 저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한번 가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면 축복의 문이 열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서 드리며 사는 삶,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축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며 진짜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맥주 감사절을 맞아야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되 형통하는 복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베풀면 나누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임하는 복의 복을 우리 광양 만나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